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밤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우시야 왕이 죽던 때였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는 어떤 시기였냐면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깥으로는 강대국 아수르가 언제든지 이 유다를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안으로 52년간 통치를 잘해왔던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이제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 유대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선지자 이 우시야로서는 정말 이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가 가장 안타까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만나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이 영적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이사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이사야는 나라의 위기 때 하나님을 찾다가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자기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성전을 찾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성전을 세상 환경, 사람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고 세상이 어떤 좋은 환경, 나를 뭔가 구해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러한 사람들과 그런 환경을 찾아 나섰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을 찾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자기는 정말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천국과 정말 이게 백성들과 모든 환경들을 봐도 너무너무 힘든, 이거 이제 어떡하지? 우시야 왕은 죽었고, 그 나라가 불안한 데다가 이 강대국인 이 아수르가 언제든지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 참 답답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자기가 형 에서와의 관계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자기가 20년 동안 정말 그렇게 애써서 모았던 많은 물질과 재산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했던 그 모든 축복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야곱도 자기 꾀를 많이 부렸죠. 정말 잔머리를 많이 굴렸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예물을 줄까? 그 다음에 또 앞에 많은 이 소떼, 양떼,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종들 다 앞서가고 자기 맨 뒤에서 말이에요. 이게 한 때를 치면 한 때라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당신도 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는 기도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결국은 그 인생의 위기를 넘겼어요. 인생의 위기를 넘긴 정도가 아니고 에서가 그러잖아요. 너 가는 길에 내가 길잡이가 되어줄게. 그렇게 자기를 대적하고 그렇게 자기를 복수하려던 이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서 그렇게 길잡이가 되어줄게 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해 주시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막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안 먹고 수심이 가득 차고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성전에 가서 그냥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은 대낮에 왜 이렇게 독주에 취해 있느냐 그럴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 열려지는 거예요. 다 열려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아야. 이게 정말 크리스천의 자세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배 땅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이게 그냥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냥 참된 예배자로 이 습관화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그 사람이 결국은요 위기를 당했을 때 세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당해보면 알아요.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교회 와서 예배를 찾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자리를 찾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 쫓아다녀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고 저쩌고, 그 다음에 나 좀 도와주시오, 그 다음에 세상 환경 가운데서 방황하는, 아니면 세상 쾌락, 아니면 세상에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시험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할 수 있잖아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얼마나 큰 용기를 갖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 계시잖아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다가도 주님이 임재하셨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 다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시아는 너무나 낙심 가운데 성전을 찾은 거죠. 불안한 가운데 성전을 찾은 거죠. 힘든 가운데 성전을 찾은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좌 가운데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 성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은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2절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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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자, 이제 두 날개로 그 스랍들은 바로 천사란 말이에요. 이 천사들이 이제 6 천사들이 여기서 각기 6 날개가 있다. 한 천사마다 이제 이 스랍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요. 6 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다. 그러니까 그 둘로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장 영광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분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요 우리가 경외하고 존경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그 천사가 2 날개로 얼굴을 가리온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분을 가장 경외하고 존경하는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2 날개로 얼굴을 가리었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정말 똑똑히, 여러분 그러잖아요. 진짜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한테 누가 눈을 또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보겠습니까? 이게 정말 이게 경외하는, 그러니까 왕 앞에 가면 다들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그 왕을 존경하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 신하들이, 백성들이 그 왕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바로 천사들이 2 날개를 가지고 그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가운데 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자세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하고 다르죠. 사람들은 뭐 그래요. 뭐 한국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미국 사람들은 다리를 꿇고.
그런 게 어딨어요. 미국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무슨 뭐 미국의 문화가 다르고 한국의 문화가 다르고 그렇잖아요. 엘리야 보세요.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자세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부터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떤 제가 그 한국의 교회 갔는데, 뭐 벌써 그 교회 집회 한 지가 꽤 오래됐네요. 한 15년 됐을까? 근데 그 교회는 새벽 예배 나온 성도들도 대부분이 다 남자들이 양복을 입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난 참 특이하다. 한국에 이런 교회가 또 다 있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그런 부분을 교육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뭐 그렇게 뭐 율법적이다, 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논할 건 없어요. 뭐 그것이 꼭 옳다 그러다 그렇게 말할 건 없어. 그러나 강사인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교회 굉장히 준비됐구나, 예배 드리는 자세들이 준비됐구나, 이런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것을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굉장히 참 그거 쉽지 않은 건데, 더군다나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그거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자세로도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고. 또 두 날개로 발을 가렸어요. 이 발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겸손. 그래서 이 발을 가렸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 심령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발을 가렸습니다. 또 두 날개로는 어떤 모습이냐? 두 날개로는 날며 그랬습니다. 둘로는 얼굴을 가려. 여섯 날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어떻게 했어요? 날며 그랬습니다. 이 날고 있는 모습은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날아가서 순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당장 나가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하시면 지금 당장 달려가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받아야 그게 진정한 예배죠. 그냥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가지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창립 우리 36주년 부흥성회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너무 정말 우리 교회 우리에게 참 필요한 말씀들 주셨어요. 복으로 가는 길이 뭐냐, 복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금요일 새벽에 상처를 치유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다 성공자가 된 건 상처가 치유받았을 때 성공자가 됐다. 요셉도 다윗도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치유되어졌을 때 정말 진정한 성공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강사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과거의 상처가 싹, 실패의 아픔도 싹. 예? 그래서 이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싹 정리하자 말이야. 치유받은 성공자가 되자. 예. 그 말씀을 하면서 열받지 말고 불받아라. 그리고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아직도 살았다.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살았다. 나요 하면서 아직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예? 남 죽이지 말고 남 살리자.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을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4사람씩 짝져가지고 밥 먹으라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인증샷을 날려라. 근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 우리 교역자 모임에서 그러더라고. 누구한테 인증샷을 보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송종호 목사님한테 보내라고 그랬어.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분명히 이제 상 주는 거는 장학봉 목사님이 주기로 한 거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장학봉 목사님 주기로 했으니까 하여튼 그건 내가 한국에다 연락을 할 테니까. 그래서 참 제가 그날 아침에 참석하면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다 이 관계 속에서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맨 처음에 그렇게 사랑하고 좋게 지내며 살았다가 참 불편한 관계가 됐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또 가정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룹에서도 마찬가지. 서로들 그렇게 은혜 받고 좋고 그랬다가도 참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결해야 승리자가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요셉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가 상처를 극복하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자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치유받은 성공자가 되라. 그랬을 때 아멘 하고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천사들처럼 날며 빨리 날아가가지고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겹게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지겹게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서 순종 안 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든 뭐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든 나는 나대로 내가 고집 부리고 난 나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성공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다윗을 부러워하고 다 요셉을 부러워하지만 그것은 치유받은 성공자였기 때문에 승리한 거지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면 날아가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항상 부흥회가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은혜 받으려고 그럽니다. 정말 이거 다 적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음미하고 나도 또 이것을 순종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고.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적이. 그래서 지금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날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존경하는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나는 정말 내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이사야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며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보십시오. 모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시내산에서 경험해. 모세같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경험하고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울 정도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얼굴을 체험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스겔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마다 다 변화됐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요, 진짜 완전히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했어요. 성령 받기를 사모했어요. 그가 어느 날 간절히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의 불을 받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 됐습니다, 그럴 만큼 그가 엄청난 불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열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진짜 불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건 이 뜨거운 불을 받아야 사람들이 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히, 하나님 앞에요, 감히 정말 그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기가 쉬워요. 찰스 핀이 보세요. 통나무 사이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천만 볼트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강한 성령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게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는데, 저는 제가 우리 은혜기도원이 참 제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은혜기도원 산꼭대기에서 금요일마다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요, 참 놀라운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언젠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이사야도 바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다 보세요.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을 만나면 막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좋아해야 되는데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확 보여지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 5절 하반절 보세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볼 만큼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꼭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제대로 은혜 받는 거예요. 제대로 은혜 받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져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한은 성령님이 역사하시질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대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욥 보세요. 욥하고 욥의 세 친구들이 뭐 변론하고 네가 죄가 네 죄를 알렸다. 너는 뭐 잘났냐? 서로 막 욥이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완전히 환난 당해가지고 엉망된 가운데서 세 친구들은 너 무슨 죄가 있으니까 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정죄하고 막 그렇게 쭉 지냈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결론이 나질 않아요. 근데 주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 주시잖아. 그러니까 욥기서 42장 5절로 6절 보면 욥이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나이다. 죄가 깨달아져야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바로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입술을 가졌는지, 얼마나 부정한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살고 있는지 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저는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아진 게 너무너무 내가 죄인이에요. 너무너무 큰 죄인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런 간증을 나눴지만 오죽했으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무슨 말을 실수한다든지 잘못하면 내가 한 끼씩 밥을 안 먹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막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죄를 졌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계속 굶게 되더라고요. 야, 그 참, 그게 결단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도 늘 회개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합니다. 예. 주님, 내 생각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생각, 좀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한다든지, 어떤 나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예. 야고보서 3장 10절로 11절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참 많은 상처를 줍니다.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런, 하나님에게도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그런 말을 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말,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하고서, 예?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여러분, 내가 정말 쓸데없는 말을 하는 대로 내 삶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귀에 들려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해야죠. 그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 인생이 찬양이 되는 삶, 내 인생이 감사가 넘치는 삶, 예?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말이 들려지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1000번째 40일 기도회가 시작되잖아요. 이거 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40일 기도회 동안에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자신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40일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성전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야. 주님의 임재를.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이번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이 D.L. 무디처럼, 찰스 피니처럼,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이렇게 경험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40일 동안 매일같이 매일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100일 기도회 때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 이번에 40일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회개하는 것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그런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개만 되면 축복인데 사탄은 회개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끌고 간 거예요. 너 자살해 죽어.
너 의로운 사람 죽였잖아. 너 후회가 막심하지? 그럼 넌 죽어야 돼. 그러면서 사탄이 결국 가룟 유다를 끌고 지옥 가게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 어떤 면은 똑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한 거예요. 그 통곡하고 회개하니까 베드로는 수제자가 됐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그렇게 의롭다고 수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성령님이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대로 안 돼요. 회개는 진짜 회개될 수 있는 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험하니까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망하였도다 부정한 내 입술이요. 자기는 나름대로 막 정말 의롭다고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그냥 죄를 쏟아놓고 살았던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라며,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된 줄 깨달아야 회개도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걸 알아야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기를 내놓고 기도할 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이 천사들이 2발로 2날개로 얼굴을 가리우 발을 가리우 날 모습처럼 나도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말씀만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